할렐루야. 우리가 계속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과연 어떻게 주님 보시기에 좀 더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완벽한 지상 교회의 모델이라는 거는 없기 때문에, 또 7교회들 각자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 그거는 우리가 또 제대로 따라가야 하는 거고요. 그러나 또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역시도 그 부분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장애물들 하나씩 극복해 나가며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일에는 이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죠. 고난의 연속, 끝도 없는 진짜 고난의 연속이라는 끊이질 않는 이 장애물들 계속 극복하고 넘어가고 이겨나가야만 했던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죠. 고난 속에서도 그러나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 부요한 자, 부자, 영적 부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의 좁은 길 위에서도 주의 힘으로 장애물들 극복해 나가는 우리는 영적 부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고요. 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주께서 반드시 끝내주시고 언젠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께서 친히 씌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 믿음 지켜내면서 주님 한 분만을 제대로 붙잡고 이 땅을 살아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교회를 볼 겁니다.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교회죠. 사실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요,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는데 3년 전에 우리가 봤었습니다. 한번 3년 전에 제가 담임 목사로 위임받던 그날, 눈보라가 막 치던 그날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넘어갈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역시 또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도 주께서는 또 분명 우리 안에 선하신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아볼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신, 또 우리 가정을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가고 또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찾아갈 수 있을런지 이 교회를 살펴보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앞서서 두 교회를 살펴봤죠. 그러면서 각 교회마다 이 키포인트 단어들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하면 정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정통, 올바르게 세워나가려고, 올바른 것을 말씀 따라서 묵묵하게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었었고, 서머나 하면 고난이죠.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든 주님을 품고 살아가려는 부요한 자라는 부분이 서머나 교회는 있었고, 오늘 이 버가모 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대변해주는 단어가 있다면 저는 열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열정. 그것도 저렇게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열정의 교회,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죠.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버가모 교회를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계시는 부분이란 바로, 너희들이 이렇게나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 또 뭐 사탄이 사는 곳, 그런 중심지에 있으면서도 살아가면서도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아서 너희들 가운데 순교자까지 나오고, 또 그렇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열정이 너희 안에 아주 가득하구나, 가득 찼구나 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 버가모 교회가 세워진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요, 저렇게 사탄의 권좌가 있는데 또는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아주 대놓고 지칭하고 계시죠. 우리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이 주님의 말씀처럼요, 당시 버가모 지역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하여튼 그때 당시 있었던 이방 신전들은 여기 다 몰려 있었습니다. 버가모가 지금은 이제 터키 북서쪽 여기 좀 약간 있다는데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해발로 조금 높습니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잘 보이니까 여러 이방 신전들을 여기다 다 갖다 지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라는 신전도 바로 여기에 또 있었고, 또 뭐 에스쿨라피우스라고 하는 이런 신이 있는데요. 얘는 고대 그리스의 이 의사죠. 치유의 신이라고 불리는 애인데 이런 신전도 여기 세워져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에스쿨라피우스라고 하는 건요, 그 상징이 뱀입니다. 뱀을 상징하고 있는 심볼이 뱀이라서 사탄의 권자라는 표현이 조금 더 잘 어울리죠. 여기에 뭐 이방 신전만 있었겠습니까? 지난주 서머나 교회에서도 있었던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바로 여기 이 버가모에 또 당연히 있었고, 더군다나 이건 이제 어떤 종교적인 의미에서 사탄의 권자라고 한다면 여기 버가모에는요, 로마의 당시 식민지 총독부가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당시 온 세계를 제패하고 탄압했던 이 로마의 총독부가 여기 있었어요. 뭐 한국에서도 일제시대 조선 총독부가 이렇게 있어갖고 막 거기를 중심으로 식민 지배를 해 나갔듯이 버가모에서도 로마 총독부가 세워져서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소아시아를 이제 찬압하기 시작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온갖 잡다구리한 이방 신전, 뭐 황제 숭배 신전, 거다가 막 로마의 식민지 총독부까지 세워져 있는, 그야말로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세속의 중심지 버가모에 니네가 거기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들이 동화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동화되질 않고 버가모 교회, 너희들이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아서 너희들 중에 순교자까지, 내 이름 때문에 죽는 사람까지 나오고, 그리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열정이 아주 너희들 가운데 충만하구나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칭찬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죠. 이 버가모 교회가 배출했다라고 하는 이 순교자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사실 알려진 바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름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이 이름은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유대식 이름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완전히 그리스식의 이름이에요. 그러니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유대인 크리스찬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 크리스찬 아니라 이 세속의 중심지 이방 어딘가에 살고 있었던, 거기서 자라서 여기까지 순교까지 하게 된 그런 이방인 순교자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방인 중에서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 바친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이 믿음의 열정이 엄청났던 이 버가모 교회였다라는 거죠. 사실 저기 13절에서 우리말 번역으로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저 부분을 직역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충성된 자, 나의 증인 안디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라는 표현을 이 안디바한테 2번이나 집어넣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안디바를 칭찬을 아주 잔뜩 해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것만큼 이런 안디바라는 인물, 또 그가 속해져 있는 버가모 교회가 굉장히 큰 주님의 칭찬을 지금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인정해주고 계시는 부분은 저기 보듯이 크게 2가지죠. 13절 말씀 다시 보면, 네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리고 또 쭉 뒤에 가면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너희들이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굳게 잡았다라는 게요, 이제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전에 2장 1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7별로 대변되는 7교회의 그 성도들을 꽉 붙잡아 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사용이 되었었던 표현이고, 또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마태복음 끝자락에 가보면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때 주님을 붙잡을 때도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에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기 사용된 표현입니다. 여인들 예수님 부활하신 줄 모르고 슬픔에 잠겨 있었다가 우리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 야, 너 왜 부활하신 예수님 여기서 찾으잖아. 우리 예수님 이미 부활하셨어 라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는 지금 어쩔 줄 몰라서 막 뛰어가면서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도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 여인들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나 주신 이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에요. 그러자 그 여인들의 첫 행동이 그 발을 붙잡고 크라테오, 그리고 경배하니. 분명 우리 주님 3일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 눈으로 직접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걸 내가 봤는데, 그래서 이제는 다 끝났다 해서 그냥 슬픔에 잠겨서 맨날 그냥 눈물로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구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나, 나는 이제 누구 붙잡으며 살아가야 하나, 그렇게 매일 울고만 있었던 이 여인들이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진짜 살아나셨다 라는 이 기쁜 소식을 들었고요. 빈 무덤을 내 눈으로 봤고요. 그러다가 실제 부활의 몸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내가 만나 뵙고서는 그렇게 죽음까지도 다 이겨내신 진짜 살아있는 소망이신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들의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주님의 그 발을 붙잡고 경배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내가 영원히 꽉 붙잡고 이분만은 내가 이제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이분만을 붙잡고서 내가 예배드릴, 경배드릴 그 유일한 대상을 찾게 된 이 믿음의 여인들의 모습이 바로 크라테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인정해 주시는 너희들이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았구나라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어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이 나의 충성된 종, 나의 증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할 때에도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칭찬해 주셨죠. 여기서 이 저버리다라는 게요, 우리말로 이제 저버리다 하니까 조금 어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로는요 이게 바로 deny, 부인하다, 부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서에서 부인하다 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 있죠. 제자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하다 할 때도 똑같은 단어가 거기에도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이제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막, 야, 너 제자지, 예수의 제자지, 너도 함께 죽어야지 않아, 막 이렇게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과 멀찌감치 거리를 두죠. 좀 숨어서 이렇게 몰래 지켜봤던 그 베드로.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을 3번씩이나 내가 그를 알지 못합니다, 나 몰라, 나 저 사람 몰라 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욕하고 부정을 했었던 베드로였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버가모 교회는요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 옆에서 지금 안디바가 죽었어요. 죽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다 너네 예수 부인 안 하면 죽여버린다, 그냥 말로만 공갈한 게 아니라 진짜 죽였어요. 썸바디를 옆에서 실제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죽은 사람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리 자기들 목에 지금 칼이 정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우리 주님을 내가 모른다라고 저버리지 않았던, 부인하지를 않았던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거 칭찬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 세속의 중심지 사탄의 권자 속에 살아가면서도 늘 내가 붙잡고 살아갈 이름 주님, 그리고 늘 내가 경배하고 살아갈 이름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갔다는 이 버가모 교회. 또 어떤 순간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우리 주님 결코 내가 모른다라고 부인하거나 저버리지를 않았다는 교회 버가모. 이들의 이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내가 다 안다, 잘했다 라고 칭찬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뭐 계속 우리가 말씀 보고 있는 교회들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지금
이 초대 교회들이 주님께 칭찬받고 있는 이 부분들, 이거를 우리가 절대 대수롭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버가모 교회도 뒷부분에 가서는 또 뭔가 잘못했다고 꾸지람을 듣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열정의 부분마저도 우리가 그 가치를 폄하하거나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디? 우리 주님만 꼭 붙잡고 그냥 주께만 경배드리면서 세상을 살아낸다라는 이 귀한 거. 또 내 목숨을 걸고 나는 절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실 건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합니까? 라고 했었던 폴리갑 같은 그런 사람들의 순교, 그건 서머나 교회이긴 한데요. 하여튼 그렇게 주님 부인하지 않고 살아낸다라는 거, 이건 말처럼 쉬운 일 절대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이 어려운 거를 버가모 교회가 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주님을 향한 이 열정의 부분으로, 믿음의 열정의 부분으로 우리의 교회를, 또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과연 우리는 대체 뭐를 손에 꽉 붙잡고 살아가는가? 이 부분부터. 뭘 그리도 꽉 붙잡고 살아가려고 나는 애쓰는 건가? 이거 한번 봐야 되겠죠. 사실은 이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처럼 지금 내 손에 꽉 붙잡고 살려는 것이 바로 내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재물 꽉 붙잡고 살려가는 사람, 나는 뭘 월십하는 거예요? 돈이 좋아요. 돈이 제일 좋아 이러면서 돈을 붙잡고 사는 돈이 제일 좋은 사람이고, 그거 경배하는 사람인 거고, 또 내 자녀들 그냥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로는 주님께 예배드린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자녀가 가장 중요한 내 경배의 대상이 이제 돼버리게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대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잘못된 예배자가 절대로 아니라 우리는 오직 뭐만? 주의 이름만, 주님의 그 발꿈치만 꽉 붙잡고 영원히 주님께만 경배드리는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어떤 순간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 주님 내가 모른다 부인하거나 저버리고 부정하고 멀리하고 외면하는 삶이 절대로 아니라요. 코로나가 닥쳐가도 우리 주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뭐가 닥쳐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내 생이 끝나는 그 시점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주를 향한 믿음의 열정만큼은 절대로 저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사실. 바라기는 이렇게 꺼지지 않는 믿음의 열정으로 시온성과 같은 우리 가정과 교회를 뜨겁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칭찬받는 부분이고, 이렇게 믿음의 열정은 뜨거운데 엄청 뜨거워서 베드로보다 낫죠, 이 교회가. 근데 그 이면에 가니까 두 번째로 저렇게 말씀 기준에 분별력을 상실한 교회가 또 버가모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저기 나오는 이제 발람이라는 사람, 우리가 예전에도 봤듯이 구약의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 하면 이제 발람이라고 합니다. 발람.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에 가보면요, 이 발람을 가리켜서 돈을 따라 불의의 싹쓸 따라간 사람이라고 베드로가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돈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구약 민수기 시절에 저기 이제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압의 왕입니다. 모압의 왕 발락을 그 사람에게 이제 꾀를 가르쳐 줘서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걸림돌을 놓게 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넘어져 가지고 우상의 재물도 뭐 지들이 알아서 먹어버리고, 또 뭐 끝내 이 모압의 여인들과 행음까지 하도록 만들어 버렸던 이 구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가 바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당시에 이 발람이 이스라엘 앞에 놓았다라고 하는 그 걸림돌이란 그게 뭐였습니까?
여자들이었습니다. 모압의 여인들, 예쁜, 모압 하면 예쁜 여인들로 유명한데 모압 여인 룻도 예쁜 이렇게 묘사가 되잖아요. 모압의 예쁜 여인들에는 걸림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발람의 이 방법이, 이스라엘 넘어지게 하는 그 방법이요, 이건요, 누가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서는 야, 너 하나님 부인해, 하나님 저버려,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래, 이렇게 지금 외부적인 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모압의 예쁜 여인들, 매혹적인, 혹하는, 현혹하는, 미혹하는 덫을 그 앞에 놔가지고 그 덫에 이스라엘 지들이 그냥 넘어져가지고 그들 스스로가 내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알아서 버려버리고 급기야 우상 숭배로까지 이어졌던 사건이 바로 저 발람이 만들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 본문에서도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요, 이건 어떤 외부적인 강압으로 당시 버가모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아니라 그건 이미 버가모에서는 실패한 사탄의 계략이고요. 아니, 버가모 목에 칼이 들어와서 옆에 사람 죽어나가도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 전략은 마귀 새끼들이 이미 포기했습니다. 걔네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한 번 안 되는 건 똑도 안 합니다. 이후에는 이제 외부적인 공격이 아니라 뭐예요? 내부적으로, 교회 내부적으로 알게 모르게 들어와서 이런저런 걸림돌들로, 현혹함으로, 미혹함으로, 혹해 보이는 무언가를 통해서 결국 버가모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끝내 버가모 교회를 그 안에서 굳게 서지 못하도록 흔들어 버리려는 그런 악한 세력을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뭐 발람의 교훈에 이어지는 15절 말씀 보니까 그와 비슷한 세력들을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뭐 몇 차례 살펴봤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이들은 이미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는 이상한 교리들, 이상한 것들을 막 교회 안에서 가르쳤던 이 신약 초대교회 시절 대표적인 이단의 대명사가 바로 이 니골라당이고요. 그리고 구약시대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는 발람이고, 이 둘을 지금 둘 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발람 같은 거짓 선지자, 또 니골라당 같은 이단들은요, 이건 외부적으로 공격하는 애들이 아닙니다. 다 내부적으로 공격하면서 바로 이스라엘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현혹해서 성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멀리하면서 그로 인해서 결국 교회가 제대로 서지를 못하도록 그 안에서 흔들어 쓰러뜨리려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의 공격이 실은 다 교회 내부적으로 들어오는 공격인데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당시 여전히 당최 그 안에서 뭐가 뭔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서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붙잡으면서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분별력이 없는 그들의 모습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요, 사실 13절에서 15절까지 계속 나왔었습니다. 정리해서 제가 읽어보면 이래요. 13절에서 우리 주님 칭찬하실 때도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크라테오라는 단어, 아까 그 단어 똑같이 사용됐었고, 근데 문제는 14절에서도 책망하실 때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지키다 할 때도 똑같은 크라테오입니다. 마찬가지 또 15절에서도 발람의 교훈을 15절은 니골라당이겠죠.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할 때도 크라테오 똑같은 단어가 13, 14, 15절에 다 사용됩니다. 아니, 그렇게 주님께서 칭찬하셨다는 부분이 그 주님 붙잡았던 그 부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주의 이름만 붙잡고 살아간 게 아닙니다. 주님께 책망받는 부분에서도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 할 때도 크라테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다라고 할 때도 그것도 뭔지 모르고 멋모르면서 그것도 다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당시 버가모 교회 대다수의 이 성도들이 믿음의 열정은 너무 뜨거워서요. 감정적으로 너무 뜨겁게 타올라서 그건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굉장히 뜨거웠던, 그래서 아주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서 나는 주의 이름만 꽉 붙잡고 죽기 살기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 이들의 모습이란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이들의 실상이죠. 실제 모습이란 악한 거짓 선지자 발람의 교훈도 그것도 못 모르고 이것도 꽉 잡아야 되겠구나, 이것도 잡고 살아가고요. 또 이단의 대명사 니골라당의 교훈 역시도 그거 꽉 붙잡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전혀 분별력이 없는 거죠. 지금 분별력이 없이 살아가면서도 나는 아주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어, 내 신앙은 난 열심히 하나님 믿어, 잘하고 있다, 나는 그런 착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라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제가 3년 동안 진짜 제가 이거밖에 얘기 안 해드린 것 같은데, 이거 빼면 시체 같은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요거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첫 마디도 바로 이거였죠.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말씀하신다. 검 또는 칼이라는 표현은 특히 좌우에 날선 검이란 바로 뭐예요? 뭘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아주 대표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본문의 시작부터요, 좌우의 날선 검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버가모 교회의 말씀을 시작하셨던 우리 예수님, 이후 16절에서도 똑같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뭘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에 검,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싸우신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성경만이 굳건하게 모든 기준으로 세워져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주의 성도들이어야 하는데, 그러나 당시 이 버가모 교인들 안에는 물불 안 가리는 막 믿음의 열정은 뜨거우리만큼 정말 강했던 반면에 어째 성경 말씀을 기준 삼아 제대로 세워 나가야 하는 그런 분별력에 있어서는 말씀 베이스가 약하다는 얘기죠. 말씀 베이스가 약해서인지 전해봤던 에베소 교회처럼 올바른 말씀 정통을 세우려는 그런 열정은 또 별로 없었던지, 그야말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똥인지 된장인지 제대로 분별하지를 못하고서는 저런 이런저런 막 이단 사상들까지도 다 그것도 맞는 거다고 막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뭔가 웨이크업하는 그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크리스천 타임스라는 신문을 한번 읽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비슷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단 신천지 바로 알고 대처하기 라는 섹션이 막 한 면에 막 크게 있어가지고 제가 본당 입구에도 붙여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니까 속지 말아야 할 이단의 거짓 질문들에 대해서 정리를 아주 마음에 와닿게 잘 해놓으셔가지고요. 오늘 이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는 걸림돌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뭐 이단이나 신천지나 하는 짓거리들은 뭐 거기입니다. 다 비슷해요. 이단들이 보통 어떻게 성도들에게 접근하는지 표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맨 위에 목사 말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 근데 들어보셨나 봐요.
완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이제 결국에는 목사 말도 들어야 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또 안 들어버리는, 그러면서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 이제 불신을 그 안에 싹트게 자꾸 만듭니다. 이단들은 대부분. 그래야지 그 안에서 흔들거리니까요. 그런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저기 옆에 보니까 중세 카톨릭이 부패했던 것처럼 요즘 교회도 다 썩었어. 완전 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썩어서 우리가 뭔가 좀 잘해보자라는 게 아니라 그거 말고 딴 거 우리가 보자 뭐 이거죠. 결국에는. 또 그 밑에 보니까 어제 내 꿈에 당신이 힘들어하는 게 나왔어. 요즘 힘들지? 뭐 이런 거. 이건 뭡니까 이제? 뭐 자꾸 신비적인 뭔가 막 그 사람의 감성, 또 뭔가 막 무슨 무당도 아니고요. 막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신비적인 감성을 자극해서 이제 접근해가지고 내 말을 들어. 이제 그러면서 뭐 가스라이팅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밑에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더 궁금하지 않아? 진짜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 있는데 함께 공부하러 갈래?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단 사상의 어떤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과 이제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목사가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밖에서, 교회 밖에서 뭔가를 지금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마찬가지 이단이죠.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가는 건 아니라던데 천국에 갈 확신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말고 다른 거를 뭔가 알아야 구원에 대해서 막 믿음과 의심을 막 갖게 만들면서 다른 뭔가를 좀 찾아가려고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게 이제 이단 사상이고, 또 그 위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이나 이제 다니엘서 같은 거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신천지 보세요. 계시록 14만 4천 거기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서는 사실 굉장히 잘 다뤄야 됩니다. 예언서의 말씀은 너무 상징으로 가도 안 되고요. 너무 이 문자 그대로만 가도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이 안에 있는 거를 우리가 해석을 해내야 되는데 마치 자기네들은 이 예언서를 정확하게, 그럼 이제 마치 이제 하나님과 자기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나만 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자고 이제 접근하는 이단들. 또 마지막은 경락 마사지가 뭐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건가요? 두들기고 막 이런 건가요? 뭐 하여튼 경락 마사지나 피부, 저도 피부 관리 좀 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피부 관리 좀 받아보지 않을래? 뭐 이러면서 뭔가 이 취미 활동, 뭐 종이 접기, 뭐 미술 공예 뭐 이런 걸로 접근한대요. 실제로 이단이나 신천지들이. 뭐 여가 선용 취미 교실 같은 걸로 위장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자꾸 이제 끌어들이려고 하는 별짓을 다 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서 이 크리스천 이 타임스에서 결론적인 포인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다음, 이런 이단들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교회로부터 멀어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저 마지막 결론이 너무 마음에 와서 저를 꽝 때렸어요. 사실 성도가 목회자하고 교회하고 담을 쌓고 멀어지게 되면은요, 이단의 먹잇감이 되기 아주 쉬운, 정말 쉬운 거죠. 아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가정에서도 보면 엄마 아빠랑 관계가 막 좋은 아이가 서로 막 가까이 지내고 막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막 이러면서 막 늘 이런저런 막 학교에 있는 이런저런 얘기도 막 다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되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이 비행을 저지를 확률이 높기보다는 반대로 대화가 단절되고 문 꽉 닫고, 우리 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긴 하는데 하여튼 네, 대화가 좀 단절되고 그런 얘기 잘 안 하고 엄마 아빠랑 좀 담을 쌓는 그런 아이들은 이제 비행 청소년이 될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아주 비슷합니다. 이게 교회와 가정은 항상 이렇게 닮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 이 결론 부분을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리더로서 제가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께 가까이 다가가고 좀 더 우리가 좀 친해지고 허물없이 대화하고 관계가 좀 좋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야 성도님들이 다른 막 이상한 사람들 따라가지 않고, 이상한 단체 따라가지 않고 저에게 찾아와서 뭐 성경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고 신앙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고 상담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힘든 삶의 문제들도 다른 사람 아니라 좀 저랑 같이, 저도 고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랑 상의하시고 또 댁에 오셔서 언제든 기도 부탁하시고 정말 허물 없이 저희 어머니는 이물 없이라고 맨날 하시는데 이물 없이 좀 지내실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좀 친해지고 교회랑 우리 성도님들 좀 더 친해지면 이단에 미혹당할 일도 별로 없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가정에서는 바로 이게 좋은 아빠고 이게 좋은 엄마가 되는 거고요. 또 교회에서는 이게 바로 좋은 목사고 좋은 리더고 그런 좋은 장로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기준은 오로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 밖에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 성경적인 신학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올바른 신앙에 대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 여기도 서 있는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저런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던 속지 말아야 할 이단의 거짓 질문들에 절대로 휘둘리지 마시고 많이 지치고 힘들 땐 물론 우리 주님을 먼저 찾아가시고요. 우리 주님 앞에 먼저 나아오시고 그리고 저도 있습니다. 안 가고 여기 있잖아요. 있으니까 저도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와 성도가 사이가 좀 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좀 더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찾아왔는데 아니 바빠요 저희가 나 몰라 막 이렇게 하는 막 찾아가면 막 엄청 싸가지 없고 막 그러고 못되고 그러지는 못돼 먹은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멘이 안 나오니까 제가 막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싸가지 없고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찾아오면 그죠? 아멘이 끝까지 안 나오네. 어떻게? 그리고 제가 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이 신학자로서도요 그다지 막 실력이 없고 막 그러지도 않을 겁니다. 괜찮아요, 제법. 예. 아멘, 아멘 나오셨습니다. 드디어 할렐루야.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도와드릴 거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 누구도 목회자와 교회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세 가지 중심 뭡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얘기를 안 하시네. 교회 중심. 이렇게 오직 성경 말씀 중심으로 제대로 주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우리들이 되어갈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도 또 우리 귀한 한인 소망교회 역시도 모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걸림돌들을 장애물들을 극복해 나가고 끝내 이겨내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빚어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제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지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열정의 교회 버가모도 잊으시면 안 돼요. 오직 주의 이름만 붙잡고 굳게 붙잡고 경배드리며 끝까지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열정 절대로 저버리지 않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그와 동시에 또 성경 말씀 기준의 분별력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성경 말씀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우리 앞에 모든 걸림돌들을 극복해 나가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 제대로 붙잡고 제대로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성도가 되어가자라는 부분. 아무쪼록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우리 안에 더욱더 굳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